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여러분 소리가 안 나요. 예, 나네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찌질이들 또 역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변에 옆에 아직도 핸드폰 하고 있는 찌질이들 있으면 활짝 웃으면서 반갑다고 잘났다고 좀 이야기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들 공부하느라 눈빛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동태 눈깔이 된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여러분 좀 안구를 정화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한번 안구를 한번 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송중기, 그다음 이승기, 그다음 최시원, 그다음 퀴즈 나가요. 퀴즈. 이 네 가지 사진의 공통점, 네 가지 남자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나 빼고 네 가지 남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엄친아예요. 엄친아. 여러분 엄친아가 뭔지 아시죠?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재수 없는 인간들이 엄친아죠. 그렇죠? 제일 먼저 송중기가 왜 엄친아예요? 성대 나오면 엄친아인가요 무조건? 학교 다닐 때 학교 방송국 앵커도 하고 그 다음에 전국 퀴즈대회 나가서 고등학교 때 준우승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성대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승기는 왜 그렇죠? 잘생겨서요? 그건 엄친아의 기준이 아니죠. 이승기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나왔는데 이 친구는 연예인 활동하면서 학교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에 학교 다닐 때 전교 회장하고 뭐 그 정도면 엄친아 되겠죠. 세 번째 누구죠? 최시원 잘 모르나요? 슈퍼주니어? 아버지가 그 보령 메디앙스라는 그 회사 CEO예요. 아버지가. 그 다음에 이 친구도 학교 다닐 때 보니까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아버지가 또 겸임 교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진 하나 빼먹었구나. 네. 마지막 사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니까. 엄친아, 우리가 볼 때 부러운 마음이 들죠. 나도 저런 사람의 아들이면 좋겠다, 딸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성경으로 읽은 이 바울 역시 엄친아 중에 한 명이에요. 왜 바울이 엄친아였냐? 몇 가지 근거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수제자였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서울대 간 겁니다. 자기 원하는 학교 그냥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또 어떤 사람이냐면 출신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쳐주는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가장 좋은 학교를 많이 가는 이 지역 사람들 어디죠? 강남 애들, 강남 출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냐면 어디에 소속이 되어져 있었냐면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 회원,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금배지. 우리나라에 300명밖에 없어요. 군사는 몇 명? 1명.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돈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나 할아버지 시대 때 로마의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아주 돈이 많은 이런 집안의 아들이었고. 언어, 여러분들 우리 외국 친구들 있는데 몇 개 국어 해요? 몇 개 국어? 3개 국어. 능수능란하게? 니시안 진짜 이게 무슨 말이야? 못 알아듣죠? 우리의 언어 수준은 한계가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 완벽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의 언어 라틴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까지 3개국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엄친아 자격이 되겠죠. 우리는 이런 엄친아를 보면 부러워요. 학교에서 어떤 애가 공부를 무지 잘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만 잘해요. 근데 그러지 않고 공부도 잘하면서 얼굴이 엄청 이뻐요. 얼굴 우유빛깔이야. 완전 피부가 나 말고 이건 이제 그 초코 우유고 하얀 우유 있잖아. 하얀 우유 빛깔에 그 다음에 S라인, 키도 엄청 크고 이런 애들 보면 상당히 부럽습니다. 얘가 공부도 잘해서 서울에 있는 학교도 가고 나중에 취직도 잘해서 좋은 직장도 갖고.
우리가 이런 것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막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도 좀 잘라서 자랑하고 싶다. 나 이정현은 엄친하다. 하하하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그런 겁니다. 시험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도 보게 되니까 기도 박스 3층에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써냈어요. 내가 받은 것만 33장. 어떤 선생님이 깜빡 잊고 자기만 애들 거 하나도 저 안 줘버렸어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선생님을. 그래서 원래 40장이 넘는데 아무튼 그걸 보느라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좋아요.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 제목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 오늘 또 여러분들 갈 때 이렇게 기도 제목 카드를 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왜 잘 보기를 원합니까?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조금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나도 한번 떳떳해지고 싶어서 이런 것이 강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시험을 잘 보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학교가 좀 독특해요. 누가 반에서 1등을 하면 담임이 개무시합니다. 너 같은 것이 인간이야. 누가 1등을 하고 있어. 반에서 1등부터 5등까지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막 때려요.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애들이 상처받은 줄 알아? 이렇게 공부를 잘해. 막 때려요. 막 혼을 내. 그 다음에 반에서 꼴등을 했어요. 꼴등 손 들어봐. 막 그러면 여기 나와. 선생님이 허구해주고 막 통역 사주고 막 잘해줍니다. 그 다음에 반에서 뭐 실장, 학교 전교 회장, 꼴등 우선은 석차가 상이나 뭐 하여튼 90% 그 90에서 100% 있는 애들, 얘네들밖에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중간고사 기간이 되면 이때는 노는 시간이야. 2교시 하고는 다 단체로 영화 보러 가. 다음날 시험 공부하면 안 돼. 시험 공부하다 걸리면 교장이 죽여. 이놈 새끼들 시험 공부를 해? 반평균이 70점이 넘으면 그 반 없애버린다고 막 교장이 선포를 하고. 이런 학교 있으면 좋겠죠. 이런 학교 만약에 다닌다면 공부할 의욕이 생기지 않죠. 공부할 필요도 없고 공부할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엄친딸을 볼 때마다 상당히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나도 그렇게 자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바울 전에 엄청나게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잘난 것들, 내가 뛰어난 것을 가지고 늘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심경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엄친아로서 떳떳하고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나로 7절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흔들리고 있어요. 바울은 2등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1등이에요. 항상 잘났습니다. 자기 원하는 것을 다 했어요. 집안도 뛰어났어요. 부자였습니다. 모든 게 최고였어요. 내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 변화가 온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마치 기자회견하고 비슷해요. 나 바울 이제 엄친아를 포기합니다. 저는 이제는 엄친아 아닙니다. 내 학력, 내 재력, 그 다음에 내가 잘난 모든 것들 하나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쓰레기였습니다. 쓰레기도 넘어서서 똥이었습니다. 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동안에 개똥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학교에 전설적인 인물이 있어요. 공부를 무지 잘해가지고 군산 시내에서 계속 유치원 때부터 1등을 했어요. 서해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1등을 했어. 서해 어린이집, 서해 초등학교, 동원중학교, 어디 고등학교? 하여튼 뭐 군산 뭐 고등학교 계속 1등해서 서울 법대를 딱 들어가고 대학교 3학년 때 벌써 사시 다 패스하고 졸업하자마자 연수원 들어가서 판사가 됐어요. 그리고는 학교에 특별 이 명사 초청이 돼서 왔습니다. 와서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들 기대하고 있어요. 어떻게 공부를 할지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공부 필요 없습니다. 쓰레기입니다. 똥입니다.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왜 공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완전 충격이겠죠.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정말 잘나고 똑똑하고 내 공부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헛것이었어요. 저는 공부가 중요했어요. 좋은 대학이 유일한 낙이고 목표였습니다. 오직 공부해야 돼요. 시험 기간 어떻게 교회 옵니까? 교회 오는 인간은 정신 나간 인간이에요. 혼나야 돼요. 하면서 올 1등급, 다 1등급 내가 맞아서 원하는 대학을 가야지.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만 집중을 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국영수가 최고로 중요한 줄 알았더니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신기해요.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교회를 떠납니다. 정말 신기해요. 우리 교회 매주 이렇게 어른들 주보에 보면 출석 통계가 나와 있는데 공부를 많이 할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출석이 적어들어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많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대학교 가면 확 줄어들어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그냥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신천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다 사라져요. 이렇게 학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회를 애들이 안 다니려고 합니다. 실제로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보니까 우리 반에 1등부터 10등까지 든 애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1년에 스카이 한 4, 50명씩 갔었어요. 근데 스카이 간 애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손에 꼽힐 만큼 거의 없었어요. 또 좋은 직장을 갖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예수 믿을, 하나님을 믿을 확률이 적어듭니다. 교회 안 나와요.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 삼성, 현대, LG CEO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1, 2, 3등. 삼성은 어디? 종교가? 모르죠. 원불교. 그 다음에 LG랑 현대는 불교예요. 전부 다 CEO가. 부자 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은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학력 도움 하나도 안 돼요. 공부 잘한 거, 학위 있는 거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내가 돈이 많은 건 예수 믿는 데 있어서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오히려 방해가 돼요. 오히려 이게 거치장거리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가졌던 거, 내가 쌓아온 모든 스펙들, 이것들 예수 믿는 데는 전부 다 똥이고 쓰레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완벽해 보이는 친구들 있죠. 정말 흠이 없고 너무너무 뛰어난 애들이 있어요. 부러움의 대상. 공부도 잘하고 집도 잘 살고 거기에 외모까지 출중한 친구들. 고3 때 우리 반 실장이 그랬습니다. 실장의 이름이 기억나진 않지만 별명을 기억합니다. 타조였어요. 타조. 전주 동물원 갈 필요가 없어요. 타조랑 똑같이 생겼어요. 싱크로 99.9% 똑같습니다. 지나가면 다 알아요. 아, 저건 타조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타조는 실장이었는데 공부를 잘했습니다. 야자 시간이 되면 죽으라고 공부하고 있지만 혼자서 만화책을 탐독해서 다 읽었습니다. 만화책을 3권씩 가져와요. 그걸 다 읽고 야자 때 읽고 집에 가는 것입니다. 주말에도 애들은 시간이 아깝다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타조는 연애질을 하였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어가지고 큰 곰돌이 인형을 사가지고 그걸 선물해야겠다고. 맨날 타조의 인생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고대 경제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짜증나죠. 타조가 반에서 3등을 항상 유지했어요. 3등. 1, 2등은 서울대 가고 3등부터 고대를 갔으니까. 근데 이 3등을 했는데 타조로 인해서 4등부터 10등까지가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걔네들은 정말 열심히 죽으라고 공부하는데 맨날 놀고 쳐놀고 있는 이 타조는 왜 공부를 잘할까? 이건 미스테리였어요. 타조는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어요. 목사님이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타조를 만났습니다. 학교 야구부 준결승 올라가가지고 동대문 가서 타조를 만났어요. 야 타조야 요즘에는 뭐 먹고 사니? 뭐 이렇게 잘 지내냐고 물어봤더니 여자를 벌써 3명을 사귀었다는 거예요. 타조의 인생에 오직 관심은 여자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여자를 사귈 수 있을까? 꼬실 수 있을까? 이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었습니다. 불쌍한 인생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부럽나요? 지는 겁니다. 주변에 나보다 공부 잘하고 예쁜 애들이 있습니다.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걔한테는 있고 걔한테는 없는 것이 나한테는 있기 때문에. 걔는 공부 잘하고 이쁘게 생겼지만 예수님이 없어요. 하지만 나에게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이쁘면서 공부 잘하면서 예수 잘 믿는 애 있다고요? 헐. 근데 거의 없어요. 간혹이 거의 없. 우리 교회 이쁘면서 공부 잘하는 애 없어요. 없어. 거의 없어요. 거의. 몇 명 있긴. 남자들 웃지 마. 똑같아요. 잘생기면서 공부 잘하네? 있을 것 같나요? 내가 해피데이 때문에 김수현 비슷한 애 찾아보려고 했더니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없어요. 아이유 없어요. 없어. 그냥 내가 변장하는 게 낫겠어.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이런 마음이.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비상해서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갔을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쌍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죠. In the Lord,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기뻐하는 것, Rejoice in the Lord,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벌써 우리 청소년들 이 시기에 가치관이 흔들리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공부에 목숨을 겁니다. 벌써 공부에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공부는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하지만 절대 목숨 걸지 마세요. 왜냐하면 목숨 걸다가 정말 죽습니다. 그래요, 정말로. 이건 어떤 거랑 똑같냐면 내가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뜨기 위해서 방법은 관계없다. 아무거든지 관계없다. 이거랑 똑같아요. 내가 연예인 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성상납을 해서라도 나는 연예인이 될 거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무시하고 무조건 나는 성공할 거야, 뜰 거야, 잘할 거야. 이건 너무너무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 잠깐 똑똑해 보이는 것, 인정받는 것, 이거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20살까지 잡지 마십시오. 대학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절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최소 6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공부 잘한 가운데 인생 망한 애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잖아요. 머리가 자꾸 커지면 예수님 믿기가 어려워요. 이제 자꾸 내 머리, 내 그 생각들, 이것이 앞서게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지금 믿어야 됩니다. 지금, 바로 지금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나중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작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중간고사 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 오늘도 보니까 꽤 안 나온 것. 예, 한번 날 잡고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정말 답안지 밀려 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 잔인한가요? 아직까지 해본 적은 없지만 정말 유혹을 받아요. 해볼까 말까. 근데 목사님이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목사님이 기도해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거 저는 별로 못 봤어요. 어떤 애 테니스 시합 갔더니 하나님 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정말 떨어졌어요. 이렇게 역전패로 2대0으로 이기다가 3대2로.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좀 자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간고사를 잘 보면 좋겠어요. 우리 드림교회 학생들 전부 공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3들 원하는 대학에 다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은 작은 소망입니다. 작은 소망. 내 안에 있는 진정한 큰 소망,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냥 대충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애쓰는 모습들,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야, 가장 귀한 거라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공부 잘할 때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잘 믿을 때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없는 친구들이 있죠. 갖고 싶죠. 예전에 이 2세대 핸드폰 이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거 없는 친구들 무시하고 그러다가 내 친구는 스마트폰 최고 신형 갤럭시 S3 뭐지? S3 맞나? 뭐 이제 아이폰 또 5 나오는데 이걸 샀어요. 전에는 이게 최고였는데 보니까 새로운 스마트폰하고 비교도 안 되죠. 창피해, 쪽팔리죠. 꺼내는 것이. 내가 전에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내 공부라든지 내 외모라든지 내 대학 이런 거라든지 이것은 핸드폰 2 제너레이션 2세대 핸드폰밖에 안 돼요. 예수님 가장 귀한 분입니다. 스마트폰보다 더 위에 있는 것, 더 최신형, 더 최고. 이것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복됩니다. 혹시 시험을 망치더라도 다른 친구는 시험을 잘 봤어요. 1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친구 1등짜리의 인생은 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푸른 인생, 황금빛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니 주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가장 귀한 분입니다.